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앞서 잠언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음녀와 음행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에서도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계명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눈동자같이 지킬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지만 이 세상에 주의 계명, 주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길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언제든지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법대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계명, 주의 법이 지시하시는 그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주의 법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종교법과 사회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모아둡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눈동자라고 하는 말은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말로 눈망울에 비친 사람의 작은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삶의 자리에서 법이라는 것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법이라는 것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특히 교통법규라는 거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쉽게 어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 이 법들을 내 마음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무질서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고 그 법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상 또한 또 우리가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야 될 이 땅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진단하기를 왜 지금 이 사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들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 기독교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들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에덴에서 더 이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와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의 나라와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고 결국 70년 동안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 눈안에 작은 사람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상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장식하기 위해서 반지 같은 것을 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에 주의 말씀의 별을 메어놓고 그 말씀이 내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손가락에 실 같은 것을 메고 또 검은 가죽끈을 감고 늘 말씀이 가까이 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학생 시절,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책상 머리맡에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글귀들을 써놓고 기억하면서 결의를 다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어떠한 결의로 살아가야 할지 잊지 않도록 경계해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들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곳에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두고 늘상 눈동자와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참 유용하죠. 그런데 휴대폰 어플 중에 바탕화면에 늘 말씀을 띄워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또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것들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플들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격려하고 복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되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 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과 이마에 어느 곳을 보아도 또 어느 곳에 있어도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옛날 유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자리마다 귀한 말씀과 그 귀한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이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주실 때대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날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